네, 오늘 말씀은 감사와 불평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저희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릴 때도 항상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는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20대 후반에 믿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그 카톨릭을 다니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20대 후반에 믿고 나서 이제 새롭게 깨닫고 배우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삶 속에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은 그냥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막 불평을 많이 하거나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어쨌든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그런 불만과 불평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막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좀 많이 달라졌던 게 정말 그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참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들이 다 잘 될 때 그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다 기뻐하고 좋아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더라도 또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닥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 감사는 어떨 때 나오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고,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곤란하고 또 어렵고 또 어떨 때는 이거는 진짜 불가능해. 이런 일들은 누가 해결할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배를 나올 때 그냥 을에 일요일 됐으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이렇게 또 뭐 수요일 날은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금요일 날도 뭐 금요 철야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그냥 맨날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읽었던 거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그 히브리서 직역 성경을 보면요.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공경하는 자니 자신의 길을 그렇게 정한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저에게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질병으로 너무 힘든 상태다. 그러면 그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또 뭔가 내가 공경에 빠져 있다. 먼저 이렇게 급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일들을 앞두고 있다. 이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그대로 말을 하는 거, 아니면 그 문제보다 더 과장해서 더 이렇게 힘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힘든 상황을 보고서도 고백이 달라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가난함이 있을 때 또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또 주시고 또 재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제 나이를 비할 수는 없지만, 그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아무리 구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정말 이거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감사의 제사를 꼭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저희가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감사를 할 때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에는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그 두 가지를 보면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니느웨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그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폭풍이 치고 막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요나는 알았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켰죠.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온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빛도 하나도 없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요나가 시작한 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토해냈습니다. 그것도 이제 육지에다가 니느웨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이런 이야기는 꼭 이렇게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고, 아, 이런 일도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사실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역사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이제 저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축사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물고기하고 그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제 축사를 하셨는데, 이 축사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 기도를 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5마리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이었거든요.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들도 있을 거고 어린이들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그걸로 다 먹이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거죠. 예.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소리를 했었죠. 예. 우리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다. 각자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대체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막 눈에 보이는 거를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그래서 마음과 또 생각과 언어를 다 감사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 자신의 어떤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실망이나 좌절이나 불평을 하죠. 그래서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 불평이라는 게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할 때, 그래서 그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불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평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니까요. 이제 출애굽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애굽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흥왕하게 되니까 이제 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면은 저 민족들이 우리를 다 이렇게 삼킬 수도 있겠다. 이런 위협이 들 만큼 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을 이렇게 막 노예로 삼았죠. 그랬는데 너무나 힘든 그런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을 막 부르짖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역사가 없어요. 예, 출애굽은 정말 성경 속에서도 최고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있었던 첫 번째 그 재앙이 모든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강물이 다 피로 변했고, 우리가 집에서 수돗물만 틀면은 피가 나오고, 물이란 물은 전부 다 피로 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거는 완전히 공포거든요, 공포. 예, 그리고 막 두려워하겠죠.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었죠. 10가지나 그런 재앙이 임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동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저희가 마른 땅을 밟고 뭐 독도를 갔다. 이거는 완전히 지구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맨날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집 앞에 먹을 게 항상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돈 벌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항상 먹을 게 이렇게 날마다 꼭 필요한 만큼씩 이렇게 날마다 있어요. 그것도 정말 큰 기적이고, 그리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너무나 햇빛이 뜨겁잖아요, 광야가.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춥고 너무 어둡고 두려우니까 그때는 또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맛본 그런 민족들이 정말 전무후무하게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사람들이 언제 또 불평이 터졌냐면 딱 3일 후에, 3일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물이 좀 있나 해서 봤더니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예. 출애굽기 16장 2,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 3절 말씀. 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애굽에서 엄청 잘 지냈는데 모세가 자기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괜히 광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싹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온통 불평 불만인데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보시면요, 정말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바로 앞에 나아갔거든요. 그 당시에 바로는 정말 권력과 힘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군사들을 동원해서 모세를 그냥 죽이는 거는 별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바로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또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에 쓰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세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불평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서 이렇게 거두셨거든요. 진노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한테 불평을 하는 걸 보면은 꼭 그 자기들은 애굽에서 엄청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마치 모세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네,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네, 사사기 읽으면서 이렇게 고생했으면 좀 깨달아야지. 또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또 그냥 그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기사와 이적들을 맛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또 막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면 막 춤추고 찬양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 같으면 그래도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렇게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탄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는 방법이 항상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사탄이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감사는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는 너무 좋지 않은 결과들만 가지고 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것들이 불평인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그냥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싫으니까 이거는 그냥 싫은 건데, 근데 그거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이고 불만이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의 그 부흥사 목사님 중에서 그 성씨가 굉장히 좀 특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피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사역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막 하셨을 때 그분이 힘들어요 이렇게 하셨나 봐요, 하나님께. 근데 저희는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힘드니까 힘들다고 말을 한 건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기도 가운데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이게 불평이 됐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결단을 하셨다고 해요. 절대로 하나님께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연세 드신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나라들을 다니시고 또 전국을 돌시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그런 저희는 뭐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그걸 감사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불평과 원망은 악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불평하고 막 원망을 하면 그때 사탄이 그 사탄의 일들을, 악한 일들을 할 틈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원망과 불평을 먹고 자라면서 저희들의 영혼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불평과 원망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또 같이 이렇게 속상하고 낙심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불평과 원망은 그 결과가 항상 악한 결과가 있다는 거, 좋은 열매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은.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들에게 불뱀과 전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불뱀과 전갈들이 그 광야에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가 그들을 한 번도 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들은 그게 감사할 조건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광야에는, 사막에는 당연히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사람이나 동물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이제 불뱀과 전갈이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예,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찮은 이 음식 진짜 싫다. 예, 하나님이 주신 만난데 그거 막 하찮은 음식이라고 막 싫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근데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하나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탓이고 다 모세 탓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뱀과 전갈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물었는데 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들이 또 그런 죄들로 인해서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거를 쳐다보기만 하면은 다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놋뱀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도 한데요. 또 그 와중에 놋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안 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놋뱀을 보면 뭐 사냐 그런 게 어딨냐. 근데 여러분 저희 생각과 상식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예, 저희들의 생각보다 지혜보다 하나님은 비교하실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이거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정말 좀 무섭게 말씀하셨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말 그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결과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제 또 저희의 삶을 또 봐야죠. 저희의 삶에서도 내가 원망과 불평들이 많이 있었다면 어떤 때에는 뭔가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원망하고 불평을 버려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또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6장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 13절 말씀을 첫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13절 말씀.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 힘들게 고생했던 거를 딱 잊어버리고 애굽을 뭐라고 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모세에게 불만을 가진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과 함께 그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리더들이 한 250명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모세한테 나가서 막 따지고 우리 다 하나님 백성이야. 너만 하나님 백성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따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참 민수기 26장을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때 많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가정에 너무 그런 그 강력한 심판이 있었고, 또 250명의 그 함께했던 무리들에게도 심판이 있었고, 또 250명과 그 무리들이 다 심판받은 것을 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받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모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판받았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몇만 명이 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한 게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원망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신 장면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이 좀 무서운 말씀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망과 불평이 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떠오를 때 저희들은 의지를 사용해서 고백을 꼭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의 고백. 그래서 누군가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쏟아낼 때 여러분들은 옆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들에 내가 같이 동의를 하면요, 이거가 나한테까지 영향이 와요. 예,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샌가 모르게 나에게 그게 영향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를 하셔가지고 저를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고 내 기다림이 너무 길 때, 특히 그럴 때 이제 좀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저희들은 저희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2019년도 이제 12월 달 첫날인데요. 또 저희들 모두 다 간증들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올 한 해 동안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저희 이하주 목사님도 정말 올해 가기 전에 좋은 소식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가능하고 높아 보이는 그 산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저희가 꼭 신뢰를 하시고 힘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눈에 보이는 환경을 계속 내가 똑같이 고백을 하면 그건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나도 내 입술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일은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힘들고 안 되고 막 이런 말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감사로 고백을 바꾸는 거예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많은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사랑하시는 주